하고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이제 4월 26일 날 부산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오래전 일이죠. 2014년 일이니까. 롯데 이 사직구장에서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SK라는 이제 팀하고 롯데하고 이제 야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가 이제 사직구장은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이제 롯데가 이제 SK를 불러와서 지금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 점수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4대 3으로 롯데가 지고 있어요. 4대 3으로 롯데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점수를 냈고 따라가는데, 7회 이후부터는 점수가 전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9회, 야구는 9회까지 하죠? 네. 이제 9회가 됐어요. 그래서 SK 공격을 잘 막고는 이제 마지막 9회 말 롯데가 4대 3으로 한 점을 뒤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SK 투수가 누가 나왔냐 하면 박희수 선수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이 박희수 선수는 누구냐면 어떤 선수냐면 올라오면 무조건 다 이기는 선수예요. 얼마나 잘 던지는지 다 속아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마지막 SK가 1점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제 굳히려고 아주 자기 팀에서 제일 잘 던지는 마무리 투수 이 박희수 선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야구는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또 롯데가 이제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9회 말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타자, 두 번째 타자가 다 삼진으로 다 죽었어요. 박희수 선수가 잘 던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 있는 그 롯데 팬들이 한 반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저도 야구장을 가봤지만요, 경기를 하다가 우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요, 7회에도 막 사람들이 나가요. 아니, 더 볼 것도 없다, 이제. 아이고, 졌다, 졌어. 가자. 가요. 그러니까 한 점 차이로 계속 따라가다가 끝까지 롯데 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혹시나 뒤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9회 말 첫 번째 타자 삼진, 두 번째 타자 삼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 롯데 팬들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야구 팬들, 이 롯데 선수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박희수인데 거기다가 두 선수 다 삼진 아웃 당했어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타자가 올라와 가지고 빗 맞았는데 그게 안타가 됐어요. 1루로 들어갔어. 그때부터 추격을 해가지고 마지막 1점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야구는 그래서 뭐 영화 같다, 스포츠는 영화 같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4대 3으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그리고 투아웃, 최고의 투수가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끝나는 그때의 롯데의 심정. 아마 감독도 선수들도 팬들도 이제 다 끝났구나, 별 기대할 게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타석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좀 해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이런 과정,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저도 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제 일들을 쭉 뒤돌아보니까 이런 심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참 이럴 때가 있었어요. 참 더 이상 이제 좋은 기회가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이것도 해보는데 아무것도 잘 뚫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통하지 않은데 더 뭘 해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하고 참 좌절 가운데 있는 이런 때, 아마 여러분도 그것이 질병이 됐든 여러분 자녀 문제가 됐든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게 될 여러 숱한 문제들이 이런 상황이 아마 접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나에게 다시 오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것도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되게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지요. 이런 허무함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금이 가게 해요. 금이 가요. 여러분,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더 그 무너짐이 심해지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지금 아슬아슬한 이런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 깊은 낭망,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지경이 있을 때가 우리 인생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상황,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이었거든요.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 김우선 자매가 특송을 했어요. 그래서 요괴벳의 노래라는 특송을 했거든요. 기억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괴벳의 노래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아 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모세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브납이고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어.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물론 딸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자기 민족을 제외한 이민족에 대해서 학대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뭐 다른 민족을 억압을 한 거예요. 뭐 정말 종노릇 하듯이 이제 부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민족의 학대가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예, 이런 이제 명령이 내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집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과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너무 엄하였더라. 결국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그 자기의 생명, 아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3개월 동안 모세를 데리고 있다 숨기고 키우다가는 결국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어서는 나일 강에 다 띄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띄웠겠어요? 어찌 보면 아이의 어떤 물에다 하는 장례 같은 것이에요. 장례식이야. 사나이 있는 아이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물에다가 이 아이를 띄워서 하는 장례예요. 장례. 그런데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산 아이를 물에다 띄운 것은 우리 동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네 팔자에 맡긴다 이렇게 한 거야. 응? 이해가 되시겠죠? 물에다 띄워놓고 어쨌거나 삶은 사는 거고 죽으면 어쨌거나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너뿐이겠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고 띄운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둥둥둥 때려 내려와서 한 사람에게 입양을 당해요. 구조를 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공주예요. 이게. 그게 뭐지?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 운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흘러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닷도 없고 조종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모세의 바구니를 움직여서 마침 강가에 나온 이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이끌어 나가시는 그 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움직여가고 계셔요. 우리 이걸 믿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바로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해필 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역사다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만 그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 손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7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9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든지 그걸 보고 있는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 그걸 보고 있다가 얼른 간 거야.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참 젖 먹일 수 있는 유머를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 한번 시킬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누구를 데려왔냐면 모세의 친어머니를 갖다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모세는 어렸을 때 누구에 의해서 켰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자기의 친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그 무릎 위에서 자라난 아이가 여러분 모세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되게 힘들게 산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자라날 때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TV 틀으면 트로트가 그렇게 나옵니다. 트로트가 그렇게 나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무릎에 앉혀놓고 여기 얼르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래 부릅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예수 믿는 참 있는 어머니들은요 무릎에 아이들 앉혀놓고요 뭘 불러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는가 합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것만 하셨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런 것만 하셨는가? 모세 어머니가 그 힘든 중에도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어린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키워나가면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너를 모세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너를 붙여놓고 이 왕궁에서 이 좋은 교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민족을 잊지 말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이 목사님 봤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이. 자, 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한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 말이요. 그 부모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의 역사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에 띄우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 품 안에서 무릎 안에서 믿음 교육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를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성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장성해서 그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나는 왕자고 저것들은 인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죽든 살든 아마 신경 안 썼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 모세가 나는 왕자요. 그런데 내 민족이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저것들은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저 노예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 고생을 해. 너희는 뭐 살든가 말든가, 뭐 고생하든가 말든가, 나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으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마음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참 그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민족이 고역하는 민족이잖아요. 거기에 학대당하는 자기 민족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볼 때요, 충동적으로 모세가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민족과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그가 비록 자기는 왕궁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마음은 항상 히브리 민족의 소식에 귀가 막 열려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나만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졌으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자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이거 다시 바꾼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민족, 이 이집트에서 사는 내 민족, 저 히브리 민족을 적어도 평등하게는 대우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집트의 왕으로서 왕이 되면 이집트인도 잘 살게 하고 불평등한 저 히브리 사람들, 내 민족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때를 보자. 힘을 키우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 자기 눈앞에서 히브리 민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모진매를 당하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러분, 내가 왕자인데 지금 히브리 노예가 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더러는 것들. 어이, 야,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좌우를 살피고는, 좌우를 살폈다는 건 여러분 사람 의식했지만 때를 기다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때가 안 됐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내가 간섭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르게 살려주고는 그 시신을 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었으니까
나중에 요즘 같으면 대통령 아들이 차를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근데 술 먹었대. 그럼 여러분 언론이나 검찰이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봐줘 이렇게 합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방송에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세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노예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왕자가 그걸 보호해 주다가 때려 죽었어. 그걸 묻었어. 이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3,500년 전이요. 왕자 한마디면 1,000명 아니라 10,000명도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근데 자기가 그것도 학대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두드러 팼는데 죽었어. 그걸 자기가 왕자인데 누가 뭐라고 하냐. 누가 뭐라고 하나 얘를 잡아갖고 와라. 입도 뻥끗하지 마라. 이 정도 권력자라니까 왕자 정도면.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 시대에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땅에 묻은 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옷을 벗거나 도망칠 일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망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망쳤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가 이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 그 당시의 왕이에요. 왕. 이집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는 이집트 왕이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신분은 뭐예요? 왕자 신분이에요. 왕자. 그럼 여러분 감싸줘야 돼요? 아니면 죽이려고 해야 돼요? 왕이 자기 친족이 3,50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내가 왕이에요? 그러면 이거 까발려서 이놈의 새끼 연금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잡아드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왕이 누구든 입 뻥끗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나 같으면 조용히 다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핵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제가 흔히 이렇게 여러분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는 역사에 보면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트트모세 1세 이렇게 나옵니다. 트트모세 1세, 트트모세 2세, 트트모세 3세 이렇게 나와요.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 근데 성경에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이렇게 할게요. 바로 1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1세는 누구냐면 모세가 그때 당시에 태어났을 때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던 왕이 바로 1세예요. 이 바로 1세의 딸이 누구냐면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그 공주가 바로 1세의 딸이에요. 친딸이에요. 자기 친딸. 근데 바로 1세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후궁을 들였어. 그래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바로 2세예요. 바로 2세.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공주하고 바로 2세하고는 이복 형제지간이에요. 이복 형제지간 둘이가. 이복 형제예요, 둘이. 그런데 누가 정통이요? 바로 공주가 정통이요. 이거 표현하면 백두혈통이라고, 백두혈통. 이게 요즘 말하는 백두혈통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왕은 남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여기가 근본이 좀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둘이 결혼을 시켰어. 예, 둘이.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그 바로 왕 2세하고 둘이 결혼해. 이복 동생인데 결혼을 시켰어. 근데 문제는 바로 왕 이 딸이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아.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투투모스 3세예요. 바로 3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 난 아이를 못 낳는데.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떠내려올 때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투모스 이게 바로 3세하고 모세는 같은 촌수요, 둘이. 이래. 이제 여기는 양자고 모세는 양자고 여기는 하여튼 후궁의 자녀예요. 이렇게 두 시대 같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투투모스 2세가 모세 2세가 왕이 올랐는데 10년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투투모스 모세 3세가 태어난 지 한 9살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근데 9살 된 왕위자에 올라갔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정치를 했느냐면 바로 왕의 공주가 뒤에서 정치를 했어요. 섭정을 한 거예요. 22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왕의 공주가 이집트의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양어머니인 바로 왕의 공주가 제1인자로 여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22년을.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세였어요? 바로 모세가 왕이 계승자겠어요? 바로 3세가 왕이 계승자겠어요? 확률이 누가 높아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왕의 양아들이 모세예요, 지금. 22년 동안 통치한 여왕의 아들. 근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왕위 계승률을 누가 받았냐? 바로 3세가 받았어요. 바로 3세는 모세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이 바로 3세가 볼 때는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무슨 배경인지 알겠죠? 기회만 잡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제거해야 내가 왕위가 든든히 서겠는데 끊임없이 지금 왕가에서 막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왜? 자기 어머니의 그 역사와 왕궁의 모든 족보들을 보면 내가 왕이 계승자 1순위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꿈을 꾸면서 내가 왕이 되면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한다. 적어도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은 평등하도록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바로 3세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드디어 걸렸다 하고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모세가 생각하는 이 심정을 보세요. 정말 나라를 다시 뒤집을 만한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고 무릎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준비한 그 사람이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싹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은 히브리 사람조차도 이 일을 들춰내면서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바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된다. 하고 도망치기 시작한 곳이 미디안의 우물가예요. 미디안 우물가. 절망, 허무, 좌절, 아픔, 상처.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 채. 우물 곁에서 앉아있는 그때 그 자리에 모세의 장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왕자가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 40년 세월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인생 참 웃기다. 내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못돼. 다 돌아서고 배신하고 꿈꾸면 무엇하리.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노라 했을 때 모세가 좋습니다 하고 손을 든 게 아니라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모세의 지금 이 상황이 인생에서 너무 어둡고 괴롭고 좌절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기회도 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노력해도 아무런 인생의 변화조차 올 수 없고 그걸 유지할, 도전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면, 지금 그 상황이 모세의 이 상황이고, 이 마음을 끌어안은 채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던 모세,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더 막 쓸려올리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민족을 구원해라고 보내려고 할 때 마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마음속에서 차 숨겨놓던 그 어찌 보면 꾸중물 같은 것이 막 틀어올라가지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에게 예굽이나 히브리인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보내라고, 그 히브리 애굽을 향하여 보내라고 할 때 모세가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버리고 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어둠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모세가 왕위의 곧 한 발 앞에서 낭망하고는 도망쳐 나갈 때 그들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민족을 보호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정치인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됐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모세는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한따까리 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놈아 왕이야, 내가 왕자다, 새끼 봐라요. 그럼 막 분노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유함이 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온유함이 뭔가를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낮추시고 깊게 하시고 넓게 하신 거예요. 이 절망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를 더 큰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 절망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둠 속이라고 한다면,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어둠 속이라 한다면,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둠 속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뭘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어둠 속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용기 100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그것 말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 없을 때 질병 중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느끼게 하는 가슴을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질병이 없었더라면 느끼지 못했을까? 재정의 문제 없었더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더 생각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받아합시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한테 선포하세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 다시 한번 받아합시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 참 은혜스럽게 부른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성도, 가정 문제, 여러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내가 이 인생이 어둠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찬양을 화면